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 15절 말씀까지, 그리고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까지인데요. 창세기 4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창세기 44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살펴보았는데 벌써 계속 이어서 하지는 못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44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비로소 진짜 신앙과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오히려 그 신앙의 위기 앞에서 비로소 진짜 신앙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과 이 44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단순한 형제 간의 화해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 구속사적인 원리, 즉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진짜 사랑과 진짜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정말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서로 사랑함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시험에서 나타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영적 원리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유다인데요. 유다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창세기 43장 사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의 배경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시므온은 볼모로 잡아두고, 왜냐하면 볼모로 안 잡아두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므온을 구하려면, 또 애굽에서 다시 양식을 사오려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36절 3번에 말씀 볼까요? 시작.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 만저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여러분, 이때 나이 요셉의 나이 130세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노인이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
나에게서 빼앗고자 하느냐? 너희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느니라 라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요셉뿐만이 아니라 시므온도 지금 애굽에 잡혀있고 베냐민까지 지금 간다고 하니 이 노인이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까봐 야곱은 두려웠던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되자 먼저 큰아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장남 루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루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자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를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야곱은 루벤의 말은 거절했는데 왜 유다의 말은 받아들였을까요? 왜 아버지 야곱은 장남의 말은 듣지 않고 넷째 아들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했을까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 루벤이 야곱에게 했던 말을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창세기 43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분은 언제나 칠까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런 겁니다. 아버지, 내가 시므온과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누구를 죽이겠다? 내 두 아들을 죽이겠다. 여러분, 루벤은 지금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지금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닌 누구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 한마디로 그는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책임을 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창세기 43장 9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뭐로 내놓았습니까?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평생 죄인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희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태도는 단순히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루벤의 말은요, 그럴싸했지만 참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말한 것입니다. 즉, 생명 대 생명, 가치 대 가치라는 관점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은 형제를 위한 자기 희생, 곧 복음의 정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요셉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시험한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형들이 다른 형제들 위하여 과연 희생할 수 있는지, 다른 형제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지, 이것을 요셉이 보고자 했는데 지금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거에 여러분 유다를 포함한 형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기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다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와 모친도 다른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로다. 여러분, 꼭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합니까? 에스더의 고백과 비슷하죠.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야곱이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의 희생적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주제, 아버지 야곱 앞에서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담보로 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유다는 이제 요셉 앞에서도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의 배경은 아버지 야곱의 결단으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기 때문에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시몬도 같이 찾아서 또 양식도 다시 사서 누명을 벗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요셉의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 있게 되었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 있어요? 베냐민. 그러면 뭔 말입니까? 베냐민 지금 무엇을 훔친 것이 된 거예요? 요셉의 은잔을, 총리의 은잔을 훔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다시 졸지의 베냐민은 요셉의 종으로 이제 가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0년 전에 동생 요셉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냐민과 함께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0년 전에는 그렇게 요셉이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미디안의 종으로 팔아먹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냐민과 같이 자기들도 종이 되겠다라고 간 거예요. 이제 요셉 앞에 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원래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모두들도 베냐민과 함께 요셉 총리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정도 말했으면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최선 다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4장 30절 31절. 정말 놀라운 고백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4장 33절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러분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아이 대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 대신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는 진정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45장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대성통곡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 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군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은 바로 이 시점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까요? 요셉은 형제들 안에서, 특별히 유다의 모습에서 참된 변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즉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진실한 형제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시험을 멈추고 자신을 알린 겁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참된 형제에 곧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그 기반을 요셉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은요 단순한 혈육의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문 안에 이 연약한 형제들 안에 참된 회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였음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흘렸던 그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형제를 발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주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뭡니까? 그 기반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야곱 앞에서 그리고 요셉 앞에서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에 대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구속사적인 역할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했었는데 그 시험에서 형제를 능히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가, 교회의 근본은 바로 형제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전주 세움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는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유다가 실천했던, 유다의 그 헌신적인 이 모든 사랑을 실천한 이가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담보가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 여러분의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히 여러분 인간적인 친밀감이 아니에요. 뭐 재밌게 놀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거, 나랑 코드가 맞아, 저 성도는 대화하면 그냥 재밌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이웃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서로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공동체와 결속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실천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주보를 가지고 세일 모임을 하러 가는데 정말 지독히도 안 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사정을 해야지 할지 제가 엎드려 절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하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나눠야지만이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까?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노가리 까고 그냥 세상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냥 밖에 나가서 놀 때 하세요, 그냥. 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세상 이야기, 세상의 정치 이야기, 사회 이야기 지겹지도 않나요? 자식 이야기. 여러분,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얘기 할 필요 있나요? 따라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합시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즉 형제 간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 옆의 형제와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잘 지내고 싶어서, 안 그러면 썰렁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감히요, 내 사랑과 내 넓은 마음으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결심으로 내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여러분 그건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결심과 내 마음으로는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야지만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깊이 알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지만이. 즉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도 할 수 있나요? 교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단순히 무슨 성경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말 우리 세움교회 제가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본받아 내 옆에 성도님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야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바로 그럴 때야지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이 형제의 사랑 외에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사실 한계를 느낍니다. 두려움도 느끼고 사랑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 세워지기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회복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여러분 꼭 붙으십시오. 유다가 여러분 오늘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그런 대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 사건 이후에 유다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내가 총리 당신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나는 평생 아버지에게 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 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 쉬운지 아세요? 그냥 예배 몇 번 드리고 성도님끼리 그냥 즐겁게 지내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 나 요즘에 나랑 친한 성도가 생겼어. 재밌어.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열심히 살 때, 바로 거기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유다가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요셉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의 이 희생이, 유다의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의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 우리 세움교회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교회를 이루신 분이,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래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형제애를 실천하기를 요구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봐줄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